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시간보다 예배 시간이 가장 귀하고 그 어떤 만나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복되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때가 표정이 제일 밝더라고요. 네. 그 밝은 표정을 오늘 집에 갈 때까지 유지하면 너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집사님이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말씀이죠. 성경에는요 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은 그 기적의 사건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또 말하고 싶은 사건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말씀과 사건을 기록한 책인데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각자가 본인의 보는 관점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사건과 기적을 기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복음서에는 있고 어떤 복음서에는 없는 그런 말씀과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빠지지 않고 기록된 기적과 사건이 있는데 그게 오병이어죠. 그만큼 모든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것만큼은 내가 꼭 기록하리라라는 큰 사건이 오병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걸 가르쳐 주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거죠. 오늘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놀랍고 신비한 기적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고 또 오늘날 우리는 어떤 존재고 누구인가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길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익히 아는데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한적한 해변가에 가다가 그곳에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말씀도 가르치고 천국 복음도 전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마 많이 배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제 날이 많이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무척 배가 고픈 것 같으니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막상 제자들에게는 나눠줄 게 없었지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은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20절과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네, 빈들이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건 오병이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심지어 12바구니나 남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당시 제자들에게도 얼마나 놀라웠는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 모든 제자들은 자신의 복음서에 꼭 기록한 사건이 되었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데요. 먼저 오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향을 주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요? 충주로 보내라. 그래서 여러분 충주에 사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그건 뭐예요? 좋은 환경이 좋은 사람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또 어떤 것을 보느냐,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상황입니다. 상황. 아무리 좋은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상황이 나쁘면 그 인생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잣집에 태어난들 사기를 당해서 쫄딱 망하면 그 인생 어려워지는 거죠. 아무리 건강한 몸을 가지고 와도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서 식물인간 되면 그 인생 힘들어지는 거죠. 아무리 좋은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놓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조건입니다. 내가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인생도 많이 달라지죠. 안 좋은 환경에 놓여 있고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탄탄하고 좋으면 능히 이겨낼 수 있죠. 여러분, 돈이 많느냐 적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머리가 좋냐 나쁘냐도 큰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얼굴이 예쁘냐 못생기냐도 그가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얼굴 예쁘신 분들은요 매주 감사금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머리 똑똑한 사람도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내게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소위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좋은 상황을 만들려고 하고 또 좋은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힘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다 좋은 걸 알겠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까? 부모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나라 내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또 태어날 때부터 건강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한다고 대학 들어갑니까? 내가 원한다고 직장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또 상황도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병이 걸리고 싫다고 병이 안 걸립니까? 누구는 사고 나고 싶어서 사고를 당하나요? 누군 망하고 싶어서 망하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실패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또 하나는 조건입니다. 조건도 내 마음대로 갖출 수 없어요. 머리가 IQ가 좋아지고 싶다고 좋아집니까? 얼굴이 예쁘고 싶다고 예뻐집니까? 예수 잘 믿어도 이 얼굴은 이 얼굴이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래도 제 얼굴을 아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얼굴 되니까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잖아요. 제가 너무 잘생기면 얼굴 보니라 은혜가 안 될 텐데. 근데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제 얼굴이 원빈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근데 목사님, 얼굴이 원빈이면 더 집중되지 않을까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도 늘 감사하게 살죠.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는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아주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걸 알면서도 때론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누구나 잘 알고 있죠. 오늘 무리들이 바로 이러한 어려운 환경과 힘든 상황과 안 좋은 조건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여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네, 여기 보니까 환경이 뭐냐? 빈들이에요. 빈들 뭐냐면 먹을 것을 전혀 구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을 구하지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도 그래도 내가 배 안 고프면 다행이잖아요. 근데 상황도 나빠요. 뭐냐? 바로 날이 저물었습니다. 하루 종일 먹지 못했던 배고픈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도 배고픈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 주머니에 먹을 것이 있거나 돈이 넉넉하면 배고픈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조건이 안 좋아요. 뭐냐? 돈도 없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오병이어 뿐이었다는 겁니다. 한 어린 소년이 가지고 온 지극히 작은 양의 음식밖에 무리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빈들에서 굶주린 무리들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 속에 살아가는 자들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바로 그들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빈들에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고는 그 빈들에서
인생의 배고픔과 목마름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비인들에서 목말라 배고파하는 인생의 목마른 영혼들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영적 목마름과 배고픔이 항상 존재합니다. 육신은 살은 쪄가지만 영혼은 항상 메말라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죠. 집은 50평 아파트에서 넉넉하게 살지만 행복한 가정에 대한 굶주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으며 넉넉한 돈이 있지만 평안과 안식에는 굶주려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행도 다니고 세상 즐거운 일을 많이 쫓아다니는 것 같아도 참된 기쁨에 굶주리고 목마른 게 사실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늘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목마름을 해결해 볼까, 이 배고픔을 해결해 볼까, 이 세상 속에 찾고 구하고 노력하지만 그것 또한 또 다른 목마름을 내 마음 가운데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다에서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먹으면 더 갈증이 심해지듯이 이 세상 것으로는 여전히 목마르고 배고픈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은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배고픔 속에 살아가야 된 그 무리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늘 인생의 배고픔과 목마름 속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잃어버리며 살다가 결국 지옥에 가는 불쌍한 인생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이렇게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오병이어와 같은 존재임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무리를 위해 제자들은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자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 16절에 보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이 무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줘라,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 제자들에게는 그럴 능력과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고작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말씀은요, 바로 우리가 오병이어와 같은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힘으로는 인생의 배고픔을, 우리의 노력으로는 인생의 목마름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연약한 자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오병이어로는 절대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없듯이 우리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힘써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되고 복된 삶을 위해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천국에 가려고 해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인생은 결코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왜냐? 우리는 한계가 있는 오병이어와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이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주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배고픔 속에 허우적거리는 바로 영혼의 만족을 잃어버리며 인생의 배고픔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또 오병이어처럼 한 사람도 배불릴 수 없는, 내 스스로도 만족해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빈들에서 굶주려서 하루 종일 먹을 것이 없는 그들,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고작 오병이어밖에 없는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다시 한번 우리 20절과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고요, 심지어 12바구니나 남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게 됐습니다. 이는 배고팠던 인생이 배부른 인생이 되고, 부족했던 인생이 넘치는 인생이 되고, 할 수 없는 인생이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건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배불리게 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그러잖아요. 배고픈 무리를
배부르게 먹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몇 사람만 배불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당시 예수님 앞에 있었던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허기만 때운 게 아니었습니다. 배불리 먹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더 이상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잖아요.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게 배부르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즉,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 영혼이 배부를 것이며 목마름을 해결받는 참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직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배고픈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생명의 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해결하는 참된 생명의 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참된 구원자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 요한이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요 말씀만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원하는 돈 없어요. 나는 당신이 원하는 음식 없어요. 나는 당신이 원하는 옷 한 번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은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거 하나면 당신은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하나면 당신은 건강을 회복할 겁니다. 이거 하나면 당신이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뭡니까? 그 뒤에 나오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고 걷고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나와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배부르게 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족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의 삶이 배부른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의 가정이 배부른 가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이 나라가 배부른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고 우리의 줄인 영혼을 채우시는 유일한 생명의 떡이요 구원자가 되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분이냐? 차고 넘치게 하는 분임을 말씀해 줘요. 20절 후반에 보면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그래요. 예수님의 역사는요, 배불리는 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12바구니나 차게 거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은 음식을 12바구니나 남게 했을까요? 능력이 좀 오바됐을까요? 인원 체크를 잘못했을까요? 야, 나는 10,000명인 줄 알았는데 5,000명밖에 안 됐네 하면서 일부러 음식을 남겼을까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2라는 숫자는요, 전체를 의미합니다. 12지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12제자는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라. 그리고 12바구니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로 인하여 넘치는 삶을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는 주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면 그 은혜와 사랑과 구원이 나에게만 끝나고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넘쳐서 이웃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요셉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은 요셉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함께 하셨던 주의 은혜가
요셉에게 부어졌던 주님의 축복과 복이 요셉의 인생에만 끝나지 않았다는, 그가 섬기는 보디발의 집까지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은혜는 나중에 뭐예요? 애굽 땅까지 흘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주님의 은혜와 구원은 나에게만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내 가정으로, 내 삶의 영역까지 흘러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천국의 확장성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할 때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겨자씨가 뭐예요? 심을 때는 가장 작은 씨예요. 그러나 자라고 나면 모든 나무마다 커진다 그랬어요. 그게 천국의 확장입니다. 그리고 누룩도 반죽에 넣으면 그 반죽이 점점 부풀게 하듯이 천국은 나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면 결코 그 은혜와 구원은 나 혼자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흘리고 넘치게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신방을 다니면요, 참 은혜가 되는 가정들이 참 많아요. 그 어렵고 힘든 가정에 나 혼자 복음의 씨앗이 되었는데 지금은 모든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가문까지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가정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나로 시작되었지만 그 은혜는 반드시 흘러넘치게 된다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나만 배부른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넘어서 가정으로 또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는 이 시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배부르고 또 차고 넘치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꼭 나와야 이게 중요한 거죠. 다음 주에도 구체적인 얘기 나누고 오늘 핵심만 이야기하면요, 바로 그 비결은, 그 해답은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결코 줄이지 않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 예수님께 믿는다는 게 뭐냐? 오늘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 맡기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요 예수님 손에 맡겨졌기 때문에 그것이 기적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됐던 거예요. 오병이어가 제자들의 손에만 있었다면 오병이어 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손에 맡겨지고 들려졌더니 그것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능력 되시는 예수님께 맡겨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배부름과 넘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맡긴다는 게 뭘까? 그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오셔서 이 말씀 앞에 도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면요,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한 놀라운 기적과 신비한 사건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목마른 영혼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뭘 해도 만족이 없고 뭘 해도 기쁨이 없는 인생의 목마름과 배고픔 가운데 살아가는 게 사실 우리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 배고픔과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이 부족해서 우리가 목마른 게 아닙니다. 이 세상 것이 연약해서 우리가 배고픈 게 아닙니다. 바로 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마르고 배고픈 우리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배고픈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목마른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넘치는 인생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 안에 배부름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 안에 목마름의 해결함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그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삶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배부른 인생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넘치는 인생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만 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충주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로 배부르리고 예수로 넘치는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목마른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배부른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했고 예수님을 떠나 이 세상에서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했던 우리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를 배부르게 하시고 나를 참 만족케 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생명의 떡이 예수님인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로 배부르기 원하고 예수로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빈들에서 배고파하는 목마른 영혼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와 같이 내 힘으로는 결코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런 연약함 가운데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했고 세상에서 배부름을 찾으려고 했던 우리 어리석음과 불신앙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배고픔 나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며 목마른 내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온전한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예수로 인하여 내 삶이 배부르고 풍성하며 넘치며 이웃을 살리는 생명과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